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기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절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구가 뜨거워가지고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또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 다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상한 질병들이 창궐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인간이 절제하지 못한 그 욕심의 마음에서 시작된 겁니다. 코로나19 역시 절제하지 못한 인간의 잘못에서 시작된 겁니다.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변하는 건 역시 인간의 절제 문제와 깊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은 위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일, 이 절제라는 사실을 깨닫고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절제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같이 함께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바울은 신앙인의 절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갖고 달려가야 된 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략을 세우고 경주하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달리는 것이 아니라 상을 받도록 계획을 가지고 다름질해야 된대요. 상을 받을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뭐냐면 어떤 전략도 어떤 계획이 아니라 절제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말할 거예요. 상을 받으려면 계획도 세우고 어떤 전략을 짜야 된다고 말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신앙의 경주에서 상을 받으려면 절제가 가장 중요하대요.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승자가 되려고 경쟁하는 선수마다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인생의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충동과 감정과 욕구를 억제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좋은 성적을 넣는데 방해될 어떤 일도 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귀한 상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바울은 이 절제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절제래요. 여기에서 참 재밌는 단어가 나오는데 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치다. 이 말의 의미는 그냥 치는 것, 때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어디를 때리냐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눈밑, 이 눈밑을 때리는 것을 하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제 훈련은 눈밑을 때리는 것만큼 아프고 힘든 거예요. 절제 훈련의 핵심은 우리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우리를 섬기도록 할 수 있도록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자들 생각해 보면 이 말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절제하지 못하고 이 절제하지 못한 이 모든 생활과 삶은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제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그 육체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육체의 전쟁과 이 전쟁, 내 몸과 싸우는 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 몸과 싸우는 것, 이것은 내 힘과 내 의지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내 몸은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순간순간 성령님께 나의 삶의 모습을 맡겨 드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첫 순간에 성령님을 우리 안에 불러들여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르게 전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 훈련을 거듭할 때만이 우리의 삶에 승리의 삶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절제 훈련을 통해서 내 삶의 모습을 연단하고 훈련하는 성령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 삶의 모습이 승리의 삶으로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시대에 이 위기의 문제를 단순히 우리가 아는 상식선에서 문제를 풀면은 안 돼요. 코로나19 같은 그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이 문제를 신앙의 문제로 풀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코로나가 왜 생겼습니까? 코로나는 우리에게 탐욕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려고 생긴 것 같아요. 탐욕을 절제하지 못한 것. 오늘날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그리고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종 바이러스의 지속적인 출현은 이유가 다 있어요. 인간의 절제하지 못한 탐욕으로 시작된 거예요. 대규모로 가축을 사육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야생동물의 사육이나 매매로 인해서 사람과 야생동물 간의 접촉이 일상화되면서 사람과 동물의 공통 전염병이 증가하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야생동물 서식지를 파괴하여 가지고 무분별하게 벌목을 합니다. 도로를 건설하고 도시를 확장하고 인간의 활동 영역의 그 서식지를 다 잃어버린 동물들이 인간과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괴팍한 식생활로 그들을 막 잡아먹어요. 그러면서 환경이 파괴되고 그리고 이상한 질병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에볼라 바이러스는 박쥐에서 침팬지로, 침팬지에서 사람으로 전염된 바이러스래요. 사스는 박쥐에서 사양 고양이로, 사양 고양이에서 사람으로 전파된 바이러스래요. 메르스는 낙타에서 사람으로 전파된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사람과의 접촉이 뜸했던 바이러스들이 인간이 환경을 파괴하면서 그들과 깊이 접근해 오면서 사람으로 바이러스가 전파되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인간의 탐욕, 이 욕심을 절제하지 못한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인류가 맞이하고 있는 이런 환경 재앙들은 분명 절제하지 못한 인간의 욕심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애굽을 악질과 독적으로 지키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변종 바이러스로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 저버리고 세상을 사랑했던 죄,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을 다 저버리고 세상적인 부와 향락을 쫓았던 죄, 편리나는 미명 안에 환경을 무분별하게 파괴했던 죄, 욕심과 정욕에 이끌려가지고 살았던 죄, 물질 막는 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생명을 경시하지 않고 탐욕적으로 종노를 하며 살았던 이 수많은 죄,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들의 종이로 살았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냥 코로나19가 지나가는 일들이 아닌 거예요. 내 삶의 모습을 철저하게 되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핵전쟁보다 더 무서운 인류를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이 작은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로 다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이유는 절제하지 못한 인간의 탐욕으로 빚어진 거예요. 코로나19가 왜 생겼습니까? 코로나19는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가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치관이 잘못된 것을 보고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부의 욕심, 욕망에 가치를 두고 살고 있었잖아요. 부에 대한 욕망과 집착으로부터 해방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 욕망이 끝이 없어요. 세상을 향하여 욕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매 순간마다 공존과 상생의 가치로 봐야 하는 거예요. 더 많이 얻으려고, 더 많이 빼앗으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누리려고 하는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 수 있는 공존의 생명의 가치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지구 자원은 언젠가는 한계가 있어요. 언젠가는 다 고갈되고 맙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다 바닥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막 버리는 쓰레기, 내가 버리는 쓰레기 작은 것이라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구 인구 77억 명이 쏟아내는 그 쓰레기 때문에 우리가 쓰레기 더미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가치관의 형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무조건 소유하고 무조건 쓰고 버리는 이런 나중심의 가치관에서 같이 상생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관을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자족의 삶을 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족이 뭐예요?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삶이에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공자는 도덕경에 이렇게 말해요. 지족불 욕이면 지지 불태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만족할 줄 알면 욕스럽지 않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대요. 이 모든 가르침은 한결같이 인간의 행복이 물질적인 것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복은 정신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함께함에 기뻐하고 함께함에 행복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경 역시 자족의 가치관을 수도 없이 가르쳐 줍니다. 구약 성경의 잠언 30장 8절에 보면 아굴은 그렇게 말해요.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필요한 양식, 내가 먹을 수 있는 필요한 양식이면 충분하다는 걸.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래요. 그저 있는 것에 자족하며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탐심을 물리치래요. 사람의 생명은 탐심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래요.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말해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우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하기를 배웠대요. 그래서 내가 풍부하다, 내가 배부르다, 내가 괜찮다라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도 같은 말을 해요. 13장 5절에 보니까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상황에 족함, 자족의 기쁨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성경의 가르침은 스스로 만족할 수 있어야 이 욕망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자족할 줄을 모릅니다. 늘 부족하죠. 늘 부족해요. 욕심은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스스로 만족하는 일과 스스로 채우려 하지 않고 끊어내려는 삶의 본질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삶 가운데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금욕이고 절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인류는 지구 환경 위기에 직면해서 분명히 금욕과 절제의 중요성을 새롭게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내 스스로 많은 것들을 채우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종말의 시대에 종말의 때를 더 앞당기게 되는 거예요. 독일의 괴팅겐의 크라머 교수님이 새로운 금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새로운 금욕이라는 책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금욕과 절제는 인간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생활 수준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생활 수준을 하향 조정하는 거래요. 다시 말해서 검소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검소한 생활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먹으면 더 먹고 싶고 먹으면 더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누리면 더 좋은 것 누리고 싶고 더 큰 거 갖고 싶고 그런 것이 인간의 욕심 아닙니까? 우리가 스스로 검소한 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생활 수준을 하향 조정하는 것, 이것이 살 수 있는 길이래요. 우리나라의 경우 생활 쓰레기의 30에서 50% 차지하는 것이 음식물 쓰레기래요. 먹다 남은 음식물을 쓰레기통에 내버리는 그 순간에 아시아의 인도나 방글라데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등 세계 여러 곳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1년치 음식 쓰레기문의 그 총량이 북한이 1년 동안 먹는 식량의 총량보다 더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검소하게 먹어야 하는 거예요. 입맛이 이게 계속해서 고급화되고 더 많이 먹고 그냥 조금 멀고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종말의 때를 앞당기게 되는 겁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신앙의 삶은 결국에는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금욕과 절제를 인생의 경주자처럼 살아야 한다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살아야 되는 실질적인 삶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 자족하면서 스스로 절제하면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뭐라고 말합니까? 현대어 성경으로 고린도전서 9장 25절을 보면 우리 우승자가 되려고 경쟁하는 선수마다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인생에 우승자가 되려고 모두가 다 경쟁한대요. 그런데 경쟁하는 선수마다 모두가 다 절제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썩을 것을 걷기 위해서 막 욕심을 냈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서 절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절제, 사실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에게,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절제와 금욕을 강조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한 요구일 수 있습니다. 금욕과 절제는 아마 선진국의 소비자들에게 요구되는 사실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서도 절제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풍족해서 금욕과 절제의 덕을 강조한 것이 아니에요. 가난한 가운데서도 금욕과 절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아끼고 모으는 데 힘을 쓰지만 그들은 금욕과 절제를 통해서 남을 돕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철학자 아리스티네스는 기원 후 125년에 기독교를 몹시 핍박하였던 로마 황제 하드리안에게 초대교회의 삶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일용품이 풍부하지 않음에도 2, 3일씩 금식하면서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돕습니다. 초대 기독교의 사람의 삶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은 가진 것이 없으니까 2, 3일씩 함께 금식한대요. 함께 금식해서 거기에 나온 일용한 양식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절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는 절제의 참 의미는 축적이 아니라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 절제하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얻기 위해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남을 돕기 위해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의 동기가 절대적으로 이기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금욕과 절제의 삶을 통해 가난한 이웃을 돕고 환경을 통해 미래 세대에게 보다 건강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더 많이 도울 수 있어야 되고 절제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본질적으로 절제 운동이 존재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생겨났을 때 그때 선교사들이 우리 선교 초기에 청교도 신앙의 신앙의 풍습을 가지고 선교사들이 기독교 신앙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술, 담배를 금하고 경건 생활을 강조하죠. 그러면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금욕적인 종교로 인식되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저 술과 담배가 좋지 않아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제 운동을 시키려고 한 거예요. 한국교회가 1920년대 본격적으로 절제 운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 일제가 술, 담배, 아편을 조선인들에게 막 보급합니다. 그러면서 몸과 마음을 다 타락시키려는 일제의 그 식민지 정책에 항거하기 위해서 교회가 절제 운동을 벌이게 된 거예요. 우리는 술 먹지 않고 우리는 담배 먹지 않고 우리는 아편하지 않는다. 3.1 운동의 실패로 모두가 다 시리에 빠져서 절망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포자기가 되어가지고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고 향락의 문화에 막 빠져들어가고 있을 때 그때 교회는 어떻게든지 절제해서 젊은이들을 살려내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일제의 그 통감부가 가옥세, 주세, 연초세를 징수하고 술, 담배, 홍삼 등에 대해서 전매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민족의 자본을 막 수탈하려고 할 때, 그때 교회는 절제 운동을 합니다. 우리는 너희들이 좋아하는, 너희들이 돈 벌려고 하는 술 먹지 않는다. 우리는 담배 먹지 않는다. 우리는 홍삼 먹지 않는다. 그러면서 절제 운동을 벌린 거예요. 교회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1934년 1월에 장로교 선교회에 절제부서가 있었어요. 절제부서. 절제부서가 각 교회에 요청한 내용을 보면 그래요. 담배업, 주조업 등을 하는 사람들에게 상점이나 돈을 빌려주지 말 것. 각 교회에 경영하는 기독교 학교에 금주 및 금연 교육을 시킬 것. 주일학교 공과 중에 절제 공과를 넣어서 절제 교육을 시킬 것. 각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절제 생활을 교육하고 교육자들이 이 일에 모범이 될 것을 간곡히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절제 운동의 전통은 환경 위기에 직면해 있는, 그리고 무분별하게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고 하는 우리 한국교회에 가장 큰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절제 운동은 우리의 일상생활 전반에서 실천되어야 하고, 그 일이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사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절제 운동을 해야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여러분 다 모일 수 있으면 장바구니를 하나씩 다 나눠드리려고 했어요. 비닐을 쓰고 막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장바구니를 가지고 계속 장을 볼 수 있도록 다 나눠드리려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모습 가운데 무엇을 절제해야 되는지, 내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덜어내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봐야 하는 거예요. 저는 한 주간 휴가로 있으면서 코로나19와 같은 생태 위기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해 봤습니다. 여러분, 삶의 모습 가운데 절제하지 못한 탐욕을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욕심 부리는 내 욕심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끼고 내가 절제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덜 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절제입니다. 절제. 절제는 헬라어로 엥크라데이아입니다. 엥크라데이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의 충동 혹은 욕구를 지배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을 때 지배하고 억제하는 능력. 내가 내 욕심대로 살고 싶을 때 그것을 잠재울 수 있는 능력. 내가 어떤 것에 사리사욕에 숨막히듯이 삶을 살아가는 내 욕심의 구렁텅이 속에 살아가는 그 순간에 절제하고 빠져나올 수 있는 그 마음. 이게 바로 절제라는 거예요. 무엇을 절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에 절제할 수 있는 모습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더 시원하게 살려고 하는 것 이제 다 끄고 조금 덥게 살아야 하고, 배부르게 먹고 살아야 하는 것 이런 것들 다 접어내야 되고, 그리고 욕심껏 다른 사람들 것 빼앗았던 그런 마음들 이제는 어떻게든지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삶의 모습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보기에 화려한 것, 번쩍이는 것, 멋있는 것 이런 것들보다는 이제는 검소하고 깨끗하고 바른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제일교회가 한국교회의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절제하지 못한 욕망, 욕심 이런 것들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국교회는 절제 운동으로 시작해서 자기 욕심으로 끝을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절제를 이어받아야 하는 거예요. 더 절제하고 아끼고 그리고 더 내 삶 가운데 내 자족의 마음으로 남을 돕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19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제 폭우도 있고
그리고 태풍도 몰려오고 생각하지도 못한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여기서 절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게 되고 종말이 훨씬 더 빨리 앞당겨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다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먼저 절제의 삶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해야 하는 겁니다. 절제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데 힘을 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찬양을 같이 볼 텐데요. 이 찬양은 이 땅, 피폐해져 가는 이 땅 가운데 기도하는 마음이 담고 있습니다. 찬양을 같이 듣고 보시면서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해 주시고 마음으로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상한 이 땅 새롭게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가 어렵고 힘이 듭니다. 성령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명령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본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기도의 제목의 예물을 주님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삶에 하늘의 기쁨과 감격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을 너끈히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많은 이들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예물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길 원하오니 귀한 예물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매 순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경주를 마치시고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김수근 권사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품에 안기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경주를 마칠 수 있도록 삶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귀한 권사님과 같이 매 순간의 삶이 기도와 감격과 삶을 점검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광주와 이 땅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나라가 건설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신앙인들이 다시 한번 삶의 모습을 점검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믿음의 종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교회로 모일 수 없을 때 다시 한번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할 때 우리 모두가 다 귀한 자녀들이 하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주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룩한 입술들마다 주님 개입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모두가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확인하며 삶 가운데 기뻐하며 찬송하는 거룩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믿음의 종들이 있습니다.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성도님,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요양병원에 계신 모든 믿음의 식구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며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룩한 모습들 주께서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모습이지만 우리가 절제하고 우리가 깎아내고 우리가 아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욕심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며 우리가 절제할 목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더 애쓰고 더 힘들고 더 어렵지만 내 욕망, 내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절제해냄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매 순간의 삶이 하늘의 은혜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다시 만나 교제하며 다시 만나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기 전까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게 하여 주옵시며 삶의 모습을 점검하여 성숙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신 은혜가 무질서하게 살아갔던 삶의 모습을 점검하고 이제 절제하고 아끼고 남을 도울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각오하고 결단하는 믿음의 종들 머리 위에 귀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